성경 말씀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순간들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그 외로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더 찾았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달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야의 시기를 겪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윗도 그 외로움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자기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찬양했던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스톱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그럴 때도 있고, 또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내가 살아가던 이 현재의 생활 패턴을 멈춰야만 되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또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할 때,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증세가 일어나면 자가격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격리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계기로 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찾아온다든지, 또는 내 교만함과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과정을 하고 계시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족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했었던 그 시기에 요셉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더 성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시기도 겪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것을 거절했더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시기를 겪는 당사자는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시간들을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했던 것이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요셉도 자기 형들을 대할 때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차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묶어두는 착고를 채우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가게 됐으니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요셉은 참 억울했겠죠.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그래도 귀하게 자랐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내동댕이 쳐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내가 이거 잘못한 거냐, 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나는 그걸 거절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 하는 원망을 토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형들한테 내가 꾼 꿈을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겨? 이렇게 형제지간의 그 정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을 하냐 말이야.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그냥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겪으면서 요셉은 또 자기가 우쭐해서 자랑 삼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그 이상과 꿈을 품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들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품의 변화가 분명히 찾아온 거죠. 또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가졌던 원래 그 다혈질적인 어떤 성격이 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시기를 겪으면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는 평가를 하나님부터 받았으니 분명 그 애굽에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무의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를 그 시간을 통해서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스케줄이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이 다 있어.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나는 내 꿈을 이뤄가려고 해. 내 길을 가야 돼. 하고 힘있게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들이 벌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게 정지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요셉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내 인생에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먼저 아시고 요셉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길을 정지시켰을 때, 스톱시켰을 때 좀 생각을 해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안 겪으면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러한 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전달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단계로 지금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내 인생의 어떤 시기를 이렇게 외롭게 하신다든지 내 길을 어떤 정지시키는 듯한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하라고, 더 나은 단계로 지금 네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이라는 단체는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그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군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가자, 복음 전하는 단체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과 미국에서 감독관이 되었던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온 윌리엄 부스 일행의 구세군 활동을 보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군대 활동을 나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구세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내에서 그 구세군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성결 이런 두 가지 덕목을 좀 집중적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브랭글이 구세군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자기 집회에 술 주정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그 술 주정꾼으로 인해서 이제 방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거기서 자기가 이제 끌고 나갔습니다. 집회에 들어와서 막 소란을 피우니까 끌고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난데없이 어떤 골목에서 한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벽돌로 자기 머리를 친 거예요. 그 술주정꾼이 그 사람을 벽돌로 내리친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6개월 치료를 받고 한 2년간은 거의 이제 침대 생활을 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자기 인생에 스톱이 걸린 거죠.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더 활발하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2년 동안 그냥 꼼짝 못하게 침대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있었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양심에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서 데리고 나간 거야? 아니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데리고 나간 거야?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2년 동안 침대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결에 이르는 요령 뭐 이런 책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묻고 구하고 성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서 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도 난데없이 그냥 벽돌에 한 대 맞아가지고 병원 신세 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도 나를 일시적으로는 정지시키는 어떤 때가 우리들에게 오는데 그때가 더
커다란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워치만니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워치만니는 초기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핵을 앓게 되죠. 그래서 그 결핵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워치만니는 그 결핵 때문에 이제 죽게 됐는데,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는데, 그 진단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병이 고침을 받든 안 받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겼을 때 그 결핵이 극적으로 치유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서전에 그 결핵에 걸려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놓여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멈춰야만 했을 때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생활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깨닫게 되고 그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자기는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던 많은 그런 깨달음들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를 딱 정지시켰을 때 내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를 주기도 하고, 내가 교만하고 어떤 내가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낮추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는 어떤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팔려갔냐면, 누구네 집에 팔려갔냐면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갔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집으로 팔려간 것이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묶어두시는 것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게 사실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당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내가 그냥 어느 집에 팔려갔어, 노예로. 근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하니까 아직 힘들고 성가시고 괴로운데 뭐 누구네 집에 팔려간 걸 모르게 중요해.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뜻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건 굉장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국내에서도 어떤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조치원 성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조치원 성결교회. 거기에 김동훈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8년도에 김동훈 전도사라는 분이 이 조치원 성결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목사님이 없었고 이제 이 김동원 전도사가 거기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 교회에 다니던 어떤 한 여인이 이 김동원 전도사를 유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동원 전도사가 점잖게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앙심을 품고 자기 남편에게 가가지고 저 김동원 전도사라는 양반이 자기를 겁탈하라고 했었다고 이제 모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은 그 지역의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자체도 좀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별로 행실이 안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깡패인 남편이 그 교회에 쫓아가가지고 막 이 김동원 이 전도사를 이제 폭행을 한 거죠. 너무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게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3개월 만에 폐가 상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 김동훈 전도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이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모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죽었구나. 실제로 그랬대요. 그를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이 김동훈 전도사 동상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요셉이 이 조치원에 있는 그 깡패 남편한테 걸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막 그 자리에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요셉은. 물론 그 김동원 전도사가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죽었는데 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은 그럼 없냐?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결교회 교단 최초의 순절자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이 김동훈 전도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교훈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깡패는 아니잖아요.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그냥 요셉을 그 자리에서 그냥 능지처참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기하게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요셉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죠. 근데 아마 이제 보디발도 어떤 상황인지를 뭐 나중에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 교양 없는 사람들은 무식하잖아요. 그냥 단순 무식해서 그냥 막 때려 죽이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은 무식하면 안 됩니다. 교양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은혜를 베푼 거죠, 요셉에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보호했고, 아직은 요셉이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는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하는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 외로운 상황에, 격리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형통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죠. 우리 형통하다 그러면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뭐 이런 것을 형통한다고 했는데,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가 형통해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순간들을 체험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함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형통으로 가지 못해요. 먼저는 그 영적으로 형통해지는 그것을 체험해 가야지 훗날 뭐 애굽의 뭐 총리 대신이 되고 현실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성장이 수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고 했으니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냐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의 길에서 스톱시켰을 때 그때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그냥 숨가쁘게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 난 내 인생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다 이루어야 돼 하고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제 멈춰서 또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병중에 그걸 생각하는 거고 물론 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시기를 우리들에게 강제적으로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에 둔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못 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제 꿇어앉히는 거죠. 가만히 좀 있어봐. 생각 좀 해보라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흐름을 멈추고 좀 있어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 귀담아 들을 시간을 안 내고 살아가. 항상 바빠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꿇어앉혀야 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항상 바쁜 척하고 살아가. 보면 맨날 그냥 거칠게 인사만 하고 가. 그럼 아니 잠깐 하고 잡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잡는 시간이 오잖아요. 길이 할 얘기가 있어.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 하면서 내 얘기를 전해줄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바쁜 태도를 취하면 딱 붙들고 앉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 일상의 흐름을 멈추게 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는데 바쁜 척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은 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알아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열린 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닫힌 책이기도 하답니다. 이걸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닫혀 있는 거예요. 읽어가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죠. 근데
진도 뽑기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진도 뽑을 일이 있어요? 여기서? 물론 성경을 전반적으로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꾸준히 제공하는 그런 양분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오늘 창세기 한 장을 읽었어. 아, 나 창세기 한 장 읽었어. 그걸로 뿌듯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냈어 하는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 그 뿌듯함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서 뿌듯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런 시간을 낸 것이 뿌듯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를 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둔해져 버리면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다고 하는 그 시간만 쌓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발견해 가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누구든 성경을 펼 수 있고 또 이 성경을 이런 뜻이라고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돼. 그 깨닫는다는 것이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지만이라는 사람은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자기가 사귀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내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묻고 구했습니다. 근데 양심 가운데 그 여인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잖아. 구원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양심적으로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있었죠.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편 73편을 보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해 주었답니다.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어느 순간인가 그가 시편 73편을 읽다가 이 귀절에 눈이 가게 되었는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떳떳했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죠.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구절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땅에서는 네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어? 주님이 제일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1순위야? 네가 사모하는 1순위야? 땅에서는 어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 네가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떳떳한데, 땅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더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구나 깨닫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제 딱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훗날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구원받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 들려준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찌르잖아요.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양심을 꿰뚫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으니 내가 이 혼의 생각,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정신적인 세계에서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확실하게 찔러서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구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이대면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확 듣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면 영과 혼의 생각을 확 구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성경이지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자기의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또 자기의 가치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 못 깨달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한 절 읽고 빨리 읽고 난 성경 한 절 읽었어. 한 장 읽었어. 그 시간을 가졌어. 그러고 나서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냥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이해력대로 사는 거죠. 무슨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해하는 영역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진실로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때 오히려 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테너 가수 조용갑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테너 가수예요. 노래 잘합니다. 그 테너 가수 조용갑 씨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테너 가수가 되는데 그가 복싱 프로 선수였어요. 한국 랭킹 7위까지 올랐던 사람이래요. 근데 복싱을 하다가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형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걸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어떤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답니다. 다니게 되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노래를 좀 하는데 이 교회에서 노래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그냥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노래 연습을 하게 되는데 가진 돈은 없고 노래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뭐 노래하면서 자기 좀 이렇게 여기서 재워줄 수 없냐고 새벽에는 신문을 배달을 하고 야간에는 또 고등학교도 다니고 낮에는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지내게 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그냥 노래를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잘한다 하고 유학 한번 가봐라 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래 내가 노래를 더 잘 배우려면 이태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돈이 있어야죠. 그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이태리 가서 유학할 수 있는 유학비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공릉동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그렇게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공릉동에 이제 달동네니까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후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가서 유학을 하고 5년간 그 유학비가 한 1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그렇게 후원을 해주고 해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테너 가수가 돼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학을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니까 성대 결절이 일어났대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이태리 유학했던 그 학교가 조수미 그 사람이 유학했던 그 학교래요. 거기 가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자기는 그 중에서 어려운 곡 한 곡을 선택해가지고 10,000번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한 곡만 딱 정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거 선택해가지고 불렀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여러 곡 중에 그 한 곡을 딱 찝더니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노래는 잘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이제 잘한다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연습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만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답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유학을 보내셨습니까? 나는 돈도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유학비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 목소리 성대 결절이 일어나고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미, 솔, 뭐 이런 그 음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대요. 점점 목소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 6개월 동안 뭘 깨달았냐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난 노래 잘해. 내 노랫소리 듣고 다른 사람이 다 잘한다고 해.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그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그 노래를 한 음정을 내뱉는 것이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어져서 노래를 부르는데 예전에는 나 잘났어. 내가 이런 노래 잘해. 응? 나도 노래라고 하면 나도 일가견 있어 하면서 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그 순간에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스스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한마디 한마디를 부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노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부르니까 다른 사람도 그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태리 가서 콩쿨 한 20, 30개를 참여하는데 뭐 갈 때마다 그냥 그랑프리 차지하고 1등하고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갑이라는 테너 가수가 6개월 동안 성대 결절이 와서 노래할 수 없었던 그 침울한 시기에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 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아야지 남한테 전할 때도 그것이 전달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감동받지 않고 자기도 하는 일을 그냥 제잘나는 맛에 하는 것이고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치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90살 된 어떤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고령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 받으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산소 치료를 받았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도 산소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증세가 좀 약한 사람은 산소 치료를 안 받는데 좀 그래도 집중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산소 치료를 받습니다. 산소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받고 나왔는데 병원에서 청구서를 가져왔대요. 딱 보니까 5만 프랑 정도가 청구된 거예요. 5만 프랑? 얼마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외국에는 뭐 그런 게 없어. 그 의료보험 같은 게 안 돼 있으니까 6,500만 원이 청구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청구서를 들고 막 울었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90살 된 노인이고 병원비도 없어서 그거 어떻게 병원비 내나 하고 그냥 상심해가지고 우나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또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했더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치료비를 낼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대요. 내가 이 6,500만 원을 낼 수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호흡하고 숨쉬면서 이 공기를 마시면서 이게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난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숨쉬지. 내가 숨 쉬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서 산소를 들이마신 그 값이 6,500만 원이라면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가 숨쉬고 살아온 그 공기값을 나한테 한 푼도 청구하지 않으셨고 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내가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평소에 숨쉬는 이 공기에 하나님이 값을 매겨가지고 지금 의료비 청구하면 내줄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인생을 사는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습시켜가서 병원에 딱 들여보내서 네가 숨쉬는 그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달아 봐. 이 사람이 돈을 억만장자요. 그래서 수억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 정지된 시간에 이 사람은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결국 우리를 하여금 더 영적으로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푸념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정지됐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이 스톱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안 보고 살아가면 그 시간은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그냥 이거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에 딱 맞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세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내가 지금 찾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더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목사님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다니지 않으세요? 목사님 찾아가면은 목사님이 돈 달랄까 봐, 돈 꺼달라고 할까 봐 찾지 않으세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 목회하는 사역자들은 내 돈만 노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발견했냐고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사역자예요. 그래서 내 지금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잘 맞는 말씀을 찾아 묵상하라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요
내 양심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찾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얘기 그냥 한번 쓱 읽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 묵상할 말씀 한두 구절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여러 군데를 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지금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그 한두 구절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몇 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 구절을 생각해보고 그 단어를 묵상해보고 성령께 이 말씀과 규절에 대해서 조명해 주기를 구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을 근거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는 묵상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요? 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두 번 읽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건 두 번 읽은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비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경에 다른 말씀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라고 하는 말씀 또 왜 써놨어? 마태복음 5장에. 충돌이 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딱 따서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비치지 마!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누가 꿔달라 해도 꿔주고 싶지 않고, 나도 안 빌려. 빌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사랑의 빛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그냥 남에게 복음 전해주는 것이 사랑의 빛이겠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겠어요? 이 사랑의 빛이 뭔지를 알고 아무에게든지 비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를 더 깨달으려면 로마서 1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다 하면서 세금 낼 자에게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 국세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금도 정한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금을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잘 내. 그게 바로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그 문맥상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빚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이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따서 읽으면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문맥 전체를 읽어보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랑의 빛은 또 무엇입니까? 그럼 사랑의 빛은 허용하는 그것이 있어. 그럼 사랑의 빛이 뭐냐 말이야. 그냥 내가 영적으로 복음 전해주는 거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빚진 자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는 게 사랑의 빛을 내가 갚는 거예요? 왜 난데없이 그런 해석이 거기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가르침도 있어. 그런 것들 올바로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냉정하게 문을 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끼리 돈 빌리지 마.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내어주고 또 빌려주더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빌려주고 사랑으로 그것을 갚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빚이라는 것을 적극 장려하는 말씀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또 허용하지 않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랑의 빚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해라.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7년째는 면제를 해주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가 가까이 오는데 또 누가 빌리러 오면 악한 눈을 들어서 없어, 안 줘 이렇게 하면서 내치지 말라는 얘기죠. 가난한 형제에게 네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돈을 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없으니까 때로는 빌릴 수도 있죠. 근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런 사랑의 빚이 있을 수 있어요. 빚을 수 있습니다. 성실히 갚아가야 되겠죠. 그 갚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또 구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은 이렇게 돈 빌려주지 마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국세 낼 거 국세 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 그리고 그 빚진 상태를 나는 몰라 이제 그래서 나자빠져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 갚아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는 마. 갚을 곳이 없어서 못 갚는 것과 아주 그냥 떼어먹을 작정으로 안 갚는 건 다르잖아요. 떼어먹으려고 안 갚은 것은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갚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걸 우리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 근데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를 다 비우지 않고서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지시켰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돌아가지고 참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말이요. 꼼짝없이 그냥 집에 있어야 되고 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또 우리의 일상에 어떤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가고자 했던 길들이 멈춰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통해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생활들이 어느 순간인가 멈춰져 있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리고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런 상태에 놓이게 하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